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 전쟁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전쟁이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를 놓고 다투다가 결국 가정이 쪼개지고 가정이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악지대로 올라갔고 롯의 가정은 애굽같이 비옥한 쪽으로 점점 내려갔다가 아예 소돔까지 내려갔더라. 13장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바로 이 14장에 중동 대전쟁, 세계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헤브론 산악지대에 거한 아브람 가정은 이 전쟁에서 다행히도 아무 피해가 없었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던 곳을 향하여 내려간 롯의 가정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짓밟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오늘 14장은요. 근동지역 그러니까 바벨 신할 쪽에 있던 강력한 나라가 연합군을 이끌고 그쪽에 비하면 약소국인 가나안 일대 그리고 사해 부근 부족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저를 보세요. 이쪽이 가나안 지역이라면 이쪽 중동 오른쪽 부분에 큰 강력한 바벨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바벨 나라가.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측편에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가 오늘날로 바라보면 중동, 이라크, 이란 그쪽인데 이쪽이 이때 당시에 굉장한 힘을 발하고 군사력이 강력한 그런 나라였어요. 여기에 비하면 가나안 중심 소돔 고모라 있는 이쪽 가나안 중심의 이 나라들은 약소국인 거예요. 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약소국이었던 이 나라들이 이 강력한 나라에다가 이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이 약소국의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가나안 일대의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야 우리 이제 너무 진짜 이 갖다 바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조공 바치는 것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던 이 강력한 왕, 특별히 가장 강력했던 왕 중에 한 명이 그돌라오멜인데 이 그돌라오멜을 표현하기를 니무롯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광개토 대왕 같거나 아니면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발했던 이 왕이 그돌라오멜인데 이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강력한 나라 연합군 4개의 나라를 연합군을 착출을 해서 이제 이쪽 가나안 지역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도 약소국이어서 늘 조공을 바쳤던 이런 나라가 이 강력한 연합군에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 이런 것입니다. 이때 그 야살의 책에 의하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80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침공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 야살의 책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일대를 다 휩쓸었고 가장 이 전쟁터의 그 중심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때 이 소돔 땅에 있던 소돔까지 들어가 살았던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됐는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안타깝게도 소돔에 거하면서 살았던 롯의 가정이 그동안 모은 재산들을 다 빼앗겼어요. 아브라함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재물 때문에 다퉜잖아요. 가축 서로 좋은 목초지 좋은 물에 자신의 가축을 먹이려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싸웠던 것인데 이것 가지고 점점 소돔까지 가서 살고 있던 이 롯의 가정은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롯과 그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전쟁의 비참함이지요. 이런 전쟁을 만나면 왕들은 어때요? 왕들이 뭐 책임을 지던가요?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이 역청구덩이가 많은 이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지금 뭐 왕들이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이 전쟁의 이런 모습이 좀 위험이 많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국제 정세가 이런 식으로 점점 흘러간다는데 지금 이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전쟁이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핵무기 하나 딱 던지면 끝날 것 같지만 이 핵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또 자기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한번 터지면 그 군사들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백성들만 힘들고 왕들은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백성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다 빼앗기고 말이죠.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이 바로 전쟁의 참상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라 하면 명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거란이 쳐들어오고 이럴 때 우리나라는 비참하게 그 무릎 꿇고 뭐 왕자가 끌려가고 공주가 끌려가고 이 여자들 백성들이 끌려가고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래서 약소국은 참 이런 전쟁 앞에서 비참한 눈물과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빼앗기고 유린당하는 그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뭐 화합하고 상생하고 같이 사는 어울림이 어디가 있어요. 예?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이 강자 또는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편에만 붙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약자의 서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강하다고 손잡고 그 밑에 들어가서 하수인처럼 목숨을 연명하면 되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세계 대전쟁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세계전쟁, 중동전쟁에 패배한 그 가나안 군대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참전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도망한 자가 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한 것 같아요. 탈출을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에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 있었다면 단은 그 북쪽 끝지방이에요. 가나안 끝지방. 단 지나가면 가나안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가족과 이 군사가. 그것도 318명인데 그 적군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은 거의 80만이 와가지고 이 전쟁에서 많이 죽었다고 해도 뭐 50만 정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 숫자를 셀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회군하는 승리하고 자기 나라로 가는 이 군사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군대를 아브라함이 지금 추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겁도 없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쫓아 올라가서 공격해서 쳐서 파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15절 16절 말씀인데 엄청난 전공을 올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뭐 제갈공명처럼 뭐 이게 지략갑니까? 관우나 장비처럼 뭐 장군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용사다운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 14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용사요 장군으로 나옵니다. 이 엄청난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 그 연합군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포로와 전리품을 다 되찾았다. 이 계란으로 발치기식 같은 이런 무모한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전해서 대승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다. 이 이야기인데 이거 뭐 무협지 같은 이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먼 훗날에 이 과거의 이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압니다. 롯이 정말 롯을 생명을 걸고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롯을 통해서 낳은 조상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 늘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던 적군이에요. 적군. 쉽게 말하면 그런 나라를 태동하게 한 롯인데 이 롯을 그때 구하지 않고 롯이 뭐 끌려가서 어떻게 뭐 됐다든지 그러면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암몬이 탄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과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반대편에서 늘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괴롭혔던 족속인데 과연 전쟁에 참여한 것에 우리가 정당성을 찾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튼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참전한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 롯이 잡혀갔다는 이 한마디 말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참전을 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건데요. 조카 롯, 이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함과 열망,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강력한 군사들을 향해서 뛰쳐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롯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롯은 조카이고 또 아들과 같은 존재이고 애굽까지 갔다 온 생사를 같이 한 그 동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계속 같이 한 동역자잖아요. 같이 한 동역자. 그래서 자신의 그 분신처럼 생각한 롯이기 때문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것처럼 전선에 뛰어 들어가서 그 롯을 빼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과 지금 아니면 구할 수 없다는 그 긴박성, 이런 마음들이 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마음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긴박성과 그리고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롯이 끌려간다. 이것을 우리가 사단에 매여 있는 내가 알고 있던 어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영혼을 구하겠다는 이러한 구령의 열정, 이 마음이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무모하게 그 전쟁에 가서 롯을 구해왔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도 그런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그냥 생명을 대놓고 달려가지 않겠는가. 선교지로 간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선교지로 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도 좀 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지금 구하지 않으면 구할 시간이 없다는 이 다급성과 긴급성, 또 영혼을 향한 열정, 이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3절 말씀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야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여기 동맹이라는 말이 나와요. 동맹.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동맹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가족은요, 이 가나안에서 떠돌입니다. 떠돌이.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에 살면서 그 아모리 족속을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안에서 아모리 족속을 섬기고 있는 상태가 현재 아브라함 가정의 위치예요.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도 치고 쭉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사해 바다 근처까지 와서 다 휩쓸고 간 거예요. 이 동방에 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도 이 전쟁에서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왕들은 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또 일부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의 원인, 또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패배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복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그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과 누가 혹시 간첩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친일파들이 그런 짓거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든 것이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때에도 뭐 간첩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고 또 샘플로 처형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 요 가나안 지역에서 떠돌이로 들어왔어요. 여기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 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강 건너온 자예요. 강 건너온 자, 저쪽에서 넘어온 자, 그쪽이 어디예요? 바벨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그둘라오멜 연합군들이 와서 지금 가나안을 비참하게 해놓고 지금 돌아갔는데, 그쪽 출신이 그 땅에 살면서 이거 뭐 보복당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보복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충성도를 보여줘야 이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그들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던 그 노선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전쟁 끝나면 이제 뭐 이거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신자라 또는 관망자라 이 별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둘라오멜 침략군의 그 지역에서 살다 온 아브람, 간첩 혐의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신의 떳떳함과 정당성을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참여한 이유, 이 전쟁에, 무모한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한 이유, 그것은 후에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위한 그 전쟁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의 사사기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연합군이 메뚜기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이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는데 기드온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 이 엄청난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대군에게 맞서 싸우는 기드온 군대는 탈랑 300명. 무기도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13만 5천 명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과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한 전쟁과 보면 너무도 흡사한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도 똑같은 것.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는가? 318명을 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가서 쳐서 이기고 전리품을 되찾고 포로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기드온이 나와서 맞서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이겼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 이 14장의 이 전쟁의 이 기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먼저.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14장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진짜 이게 가능한 전쟁이야? 뭐 이런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 소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 1세대들은 이 14장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금방 고백해요 이 사람들은. 왜요? 애굽의 그 엄청난 대군대 바로왕을 격침시키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고 홍해바다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때 우리를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그 군대가 철벽거가 이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순간 하나님이 딱 물을 덮어버려서 그 애굽의 엄청난 군사들을 수장시켰다.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4장에 말도 안 되는 이 전쟁 소식을 보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걸 금방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때 아브라함 시대 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바로왕을 물리치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빼내어 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죠. 그 이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기드온이 참 주저주저하고 300명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참 믿음 없는 모습이 조금 보였었는데 기드온이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이때 전쟁에 믿음을 가지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그냥 뭐 주저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막 무슨 표징을 보여주고 뭘 하고 막 확신을 줄 때까지 주저 하는 것이 머뭇거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 아 맞아요. 주님이 사인을 주시면 아멘 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이 이런 기사 내용을 전쟁 기사 내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318명을 데리고 이 엄청난 대군을 추격하면서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서 그 엄청난 대군을 쫓아갈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아까 아모리 족속 이 족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동맹한 이 사람들 아모리 족속 안에서 살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그런 간첩으로 오해받을 상황이 생길 것이 예상되어지면 다 버리고 주랭랑 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사람을 다 모아서 추격을 했다. 이건 믿음 없이는 행동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서 이 믿음이 생겼을까? 이렇게 큰 믿음이 생겼을까?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생긴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고 그러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고이 돌려보내주시게 하고 그 엄청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대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해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건. 그래? 너 다 가져 이러잖아요. 지금 너 다 가져. 다 이렇게 손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뭐 이 재물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너와 뭐 다툴 이유가 있느냐? 가져가 하면서 다 주고, 또 이 엄청난 전쟁 앞에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바로 왕을 굴복시킨 하나님이 뭐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 뭐 한번 가보지 뭐.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이런 놀라운 성전부의 소식을 주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올 때 누가 맞이하든가 소돔 왕이 맞이하고,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 쉽게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 주변을 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는가? 멜기세덱은 당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런 말을 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보세요. 대적을 이렇게 붙인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이렇게 뭐 승리를 한 가서 싸우기는 했지만 이렇게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도록 맡기고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요? 바로 이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11조는 이 모세오경에서 율법이 나와서 이렇게 딱 10의 1조를 드려라, 뭐 소산물을 드려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는요 이런 율법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11조를 아브라함이 딱 갖다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누군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와 여러 모습을 신약에 보면 우리 주님도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에서 오셨고, 멜기세덱은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11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에게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역대기 열왕기를 보십시오. 그곳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들, 그냥 여호사밧 군대가 그냥 찬양대를 앞에 탁 채우고 나가니까 그냥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행하신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엄청난 믿음은 애굽에서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이렇게 커져서 이런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세계 대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영혼을 향한 갈급함과 긴급성을 가져라. 또 하나는 누구와 동맹을 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누구와 동맹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동맹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과 동맹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믿음을 포기해야 되고 믿음을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맹을 해야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 전쟁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지금 이 14장의 세계 대전쟁에 참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손잡고 맞잡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한테 잘못 손을 내밀었다가 수치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